예, 아이 소리 하나만 들어가도 천상의 소리같이 들리네요.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엄청 이거 강조해야 돼요. 엄청.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인사를 못 시켰네요. 우리 고노미 집사님 부모님이시죠? 저 안동 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잠시 방문을 하셨네요.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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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시고 아마 예, 훌륭한 기독교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르기도 어렵지만 내려오기는 더 어렵다. 이제 이런 원래 사무엘상 강해를 쭉 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가지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딱 어린이 주일하고 맞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을 이제 생각하는 주일이죠. 우리가 아까 참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선물도 전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이런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교회는 이 주일이 참 슬픈 주일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거의 하나도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어린이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도 모르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이런 이야기 잘 묻는데 교회에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예, 어린이들까지 합해서 한 100명쯤 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린이들 빼고요. 이렇게 어린이들 빼고요. 이렇게 어른만 몇 명 모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베이비들까지도 다 카운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부흥사 D.L. 무디는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달랐죠. D.L. 무디는 그가 회심 후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 맡아서 네가 모아서 네가 가르쳐라 했더니 그냥 무디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같이 전도해가지고 자기 반만 1000명까지 만들었다잖아요. 사람들이 오늘은 몇 명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무디 목사님께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예, 오늘 2명 반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 어른 2명하고 어린이 1명 전도했군요. 그러면 무디 목사님 아니요, 어린이 2명하고 어른 1명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왜요?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예수를 믿으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고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오래 해봤자 반평생 일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이게 어른이 반이에요. 참 이게 어린이에 대한 무디 목사님의 인식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결혼한 가정마다 임신하고 아이 낳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부흥의 소리, 생명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은혜로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그렇게도 또 마치 상반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반된 특징을 가져라 그 말이죠. 어린이처럼 되라고 할 때는 어린이에게서 본받을 만한 좋은 특징을 본받아라 그런 말이겠죠. 어린이의 좋은 특징이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순수하죠. 그리고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밝아요. 항상 아이들이 많이 웃습니까? 어른들이 많이 웃습니까? 많이 웃으면 어린이에요. 이게 웃음이 횟수가 아이들은 뭐 하면 그냥 웃는데 어른들이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어린이처럼 되려면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솔직해요.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지 뭐 생각, 이거 벌써 이걸 어린이가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은 매일 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자라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신기하고 또 한 동네에서 저도 지금 사는 동네를 조금 이사했지 그 동네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늘 보거든요. 제가
해마다 달라요. 조그만한데 어느덧 아가씨 같고 총각 같고 그렇게 동네에서 그 아이들 보는 것도 그 기쁨이 있어요. 한 장소에서 제가 계속 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매일 자라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든지 말하면 잘 믿어요. 엄마의 그 말을 촥 캐치해갖고 엄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뭐 이러면 이건 아이가 아니야. 엄마가 뭐 이러는 거야 저런 거야 하면은 그런 줄 알고 믿는 게 아이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되라 할 때는 이런 좋은 특징들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겠죠. 특별히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순전하고 계산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그렇게 말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특징을 버리라는 이야기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미성숙한 특징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게 부족해요. 그게 아이예요. 자기 것만 이거 무조건 좀 나눠 먹어. 뭘 나눠 먹기는 뭘 나눠. 그러면 어른이지. 내 건 아무도 못 뺏어가. 항상 다른 사람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토라지죠. 깊은 사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쓴 음식, 딱딱한 음식 이런 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어른들은 좀 써도 그게 건강에 좋으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쓰면 안 먹어. 단 거, 건강에 좋든 안 좋든 단 음식만 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지혜가 부족하고 좀 유치하다 그래야 되나요? 유치한 행동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이런 두 상반된 특징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의 미숙숙한 것을 버려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구세군을 창조한 그 셀베이션 아미 있잖아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사령관이라 그러죠. 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첫걸음이다. 나는 언제나 사탄보다 한 발 앞서서 내 아이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랬어요. 요즘 414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4살부터 14살까지를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로 보고 기도를 합니다. 4살부터 14살 사이에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이들의 전체적인 인생관이 형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는 일찍부터 이 아이들을 사탄이 빼앗기 전에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한 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세상 구원하는 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뭐 큰 일은요, 항상 첫 걸음부터, 작은 것부터,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한 사람 살려놓으면 이게 세상 살리는 거예요. 지금, 가령 이제 뭐 한국도 이제 혹시 뭐 동성애가 터지면은, 저기 이제 열리면은, 동성애 교육을 4살, 5살부터 받는 거예요. 부부가 남자 부부도 있고, 여자 부부도 있고, 뭐 이런 교육을, 이 교육이 무섭거든요. 어릴 때 4살부터 14살 사이에 받는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학교 교육이, 우리 캐나다도 뭐 잘못된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좋은 교육도 많지만. 그러면 이 교육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을 사탄의 세계관, 어둠의 세계관, 이게 형성되기 전에 이거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교육, 특별히 이 교회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 교육을 하는데 우리 참 이 교회 학교,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에 투자를 적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 선생님들을 정말 우리가 그 스포트 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아이들의 최고의 선생은 부모잖아요. 제가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청직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도장도 청직이라고 이렇게 팠어요. 청직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니기 때문에 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르려고 예서야 되는 거예요. 내 것 같으면 뭐 아무 때나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아버지이신 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은퇴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 시대를 이끈 인물 아닙니까? 350년 동안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사시대가 쭉 이어졌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시대를 한 역사를 전환시킨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어머니 한나가 불임 여자였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를 확 여셔가지고 역사 속에 한 인물을 싹 밀어 넣었는데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바쳐진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보통 어릴 때는 부모의 어떤 강권, 강요 그런 것 때문에 성전에서 착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데 이게 성전을 벗어나면 어른이 되고 사춘기를 거치고 하면 자기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의 위대함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한결같다는 게 이게 참 큰 능력입니다. 성전에서 자란 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은퇴하는 순간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르기도 어려워요. 원래 오르기도 어렵지만은 사실은 내려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상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 올라가는 법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성공할 수 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는 법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거 배워야 되지요.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그것만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까지는 애쓰고 힘쓰고 하여튼 희생하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마냥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정점을 찍고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와야 된다고요. 근데 내려오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는 사람 뭐 배울 수도 있겠죠. 예? 잘 안 배운다고 우리가. 실패, 야 재수 없어 말도 하지 마 이런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도 싫어. 우리 오늘 제가 2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청년들도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연애를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강의 많이 해요. 근데 잘 헤어지는 법, 저는 이제 잘 헤어지는 법을 강의를 합니다. 잘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 것도. 그거 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났다가 헤어지고 당연히 그리 할 수 있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법만 배워서는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는 거 어렵죠. 그 올라가면 세계 뉴스가 날 정도로 어려운 곳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1년 이상씩 훈련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힘들다 그럽니다, 훈련이. 그리고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상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눈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눈 사태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날씨가 뭐 수시로 변하니까 그런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다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자가 도전정신이라는 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면 막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고 캐나다 국기를 꽂든지 뭐 어쨌든 한번 이거 꽂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이 정복 목표와 동기가 분명하면요 사람은요 무조건 해요. 목표와 동기.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것에 100% 힘을 다 소모해버리면 내려올 때 죽어요. 내려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게 힘든 겁니다. 왜? 내려오는 것은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요. 사람들은요 주목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카메라 앵글이 내려오는 사람한테는 맞춰지질 않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을 계속해서 조명한다고. 보세요. 세상이 참 허무하다고요. 내가 막 잘 나갈 때는 막 카메라 막 하는데, 얘가 좀 실패하고 내려오면요. 아무도 주목 안 해. 화모 11홍. 그게 인간 만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는 것에 카메라를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은퇴가요, 저는 그래서 은퇴를 내가 취임보다 은퇴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다 잘 지켜보십시오.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참 힘들어요. 제대로 내려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 면에서 2023년에 98세에 별세하신 분,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 이 카터 대통령이 참 존경받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죠. 이분이요, 주일학교 교사를 50년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임하는 순간에도 주일학교 교사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예배 드리는 날 그때 주일을 결석했대요. 마지막. 왜냐하면 자기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포기했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마라나타 교회에 다녔는데 이 대통령 하면서도 이분은 대통령에 내려와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집 짓는 일 뭐 이런 일도 하셨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을 주로 보냈다고요.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지미 카터.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이렇게 잘 내려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아마 카터 대통령께서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도 아마 이분이 지어서 우리 집에 있는데 이분 맞죠? 나이 드는 것도 아름다운 거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뭐 이름이 나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은퇴가 이게 은혜롭지 못해가지고 다 쌓아놨던 그 명성과 그 모든 것을 허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오는 게 더 어려운 법이에요. 참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최고의 정치 권력가이면서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이 12장은 11장과 연결된 장입니다. 11장 내용 아시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 사울이 그 당시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암몬, 무조건 이스라엘에는 원수지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항복하겠다니까 길란 야비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 항복 안 받을 거야. 나는 너희들 오른쪽 눈을 빼야지 내가 항복 받을 거야. 진짜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진짜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사울이. 그때 사울을 업신여기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때 사울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사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여세를 몰아서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대관식을 갖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제 이 사울을 완전한 공식적인 왕으로 이제 세우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어지는 게 12장이에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리로 지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자기들의 요구가 지금 들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장 전체를 보면은 사무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범죄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증거로 그때가 뒤에 여러분 12장 읽어보면 밀베는 시기라 그렇게 했어요. 밀베는 시기는 건족입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너희들이 범죄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확 비가 안 내리는 시기에 내리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왕을 세운 건 범죄다. 이건 이제 가르쳤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비를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너희들은 악하다. 왕 세운 건 잘 세웠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의도 자체가 너희들 악하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나무랐지만 그리고 이 너희들이 세운 인간 왕은 결국은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다음 장 이제 13장 보면 바로 그렇게 나와요. 이 2년 후에 바로 사울이 이제 그렇게 나온다. 너희들이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하지만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줄 거다. 결국 너희들이 잘 사는 길은 인간 왕을 믿고 붙드는 게 아니라 참된 우리의 왕, 우리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일선에서 물러난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은 기도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도 하는 일이 지금 그거잖아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일이에요. 그리고 의를 교육하는 일에 내가 이제부터 전념하겠다.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떼서 오늘 5절까지만 사무엘의 은퇴, 즉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내려올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하니까 은퇴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출세하는 게 쉽습니까? 어느 한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좋은 엄마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물러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무엘은 이렇게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영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존경하잖아요. 딱 사무엘이 왕 세워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야,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런 지도자 만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다 모은 상태에서 은퇴를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화두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돈 빼앗은 적이 있니? 세금 많이 거두려고 너희들 속인 적이 있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한 적이, 내 권력을 가지고 압제한 적이 있니? 재판을 흐리게 할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당시 지도자의 최고의 할 일은 재판이었거든요. 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내가 권력을 남용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권력을 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말해달라. 솔직하게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손에 입힌 게 있으면 내가 배상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평가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여론조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맨날 요새 여론조사. 모든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간 게 없습니다. 소를 취한 적도 없고 우리를 압제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은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이게요, 사무엘이 은퇴할 때 백성들의 평가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은퇴 아닙니까? 백성들의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그냥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칭찬과 존경을 지금 한 몸에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평생을 한결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지도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사람마다 분석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이제 나눌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크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무엘은 그야말로 요셉하고 똑같이 코람데오, 우리가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언제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살았던 겁니다. 왜요?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전에서 먹고 자라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맨날 사무엘도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어느 순간이 중요해요. 카이로스의 때가 참 중요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밤에 부르니까 뭐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자고 있는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저 부르셨습니까? 이 세 번이나 그러잖아요. 저 부르셨습니까?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도 하도 하나님 음성 들은 지가 오래돼갖고 하나님 부른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부른다. 예, 종이 여기 이사오니 말씀하소서 하면 너 말할 거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제는 사무엘에게 어릴 때 아닙니까? 어릴 때 사무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하나님이 첫 번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스승 엘리 집안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대로 어린 사무엘에게 자기 눈앞에서 스승이 죽었습니다. 98세 몸이 비둔한 연고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이들은 또 자라면서 망나니로 자랐어요. 불량자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이 엘리 제사장 아이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특징은 뭡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죠. 완전히 종교인이었죠. 어릴 때부터 제사 드리는 것은 익숙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배는 단지 놀이였고 형식적인 의식, 이거 해야 밥 벌어 먹어, 이거 해야 월급 나와, 뭐 이 정도였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불행한 것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리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 당시 제사 드리던 사람들도 다 형식적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터치와 어떤 그 무서운 걸 거기서 성령의 불을 봤으면 좀 두려워했을 텐데 그들이나 나나 뭐 형식적으로. 그래서 뭐 재물을 그냥 갈고리로 확 찍어가지고 좋은 고기는 자기가 먹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패역한 짓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집안 내가 다 집안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근데 그게 어린 사무엘에게 진짜 그렇게 됐다.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더니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는 완전히 전사하고, 그 임신하고 있던 아이가 또 뭐 출산했는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 이런 완전히 저주가 그냥 막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릴 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대 때, 어릴 때 본 건요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10대 전하고 아까 4살 14살 그랬죠. 이때의 경험은요 굉장히 오래 가요. 여러분, 어른 때 경험한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이때 신앙적인 추억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게 꼭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이 이때의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경험,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 교훈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그가 딱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딱 이게 마음에 박힌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와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매 순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큐티의 능력이에요. 큐티라는 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기도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거. 사무엘은 매 순간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 장치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큐티하는 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현존하시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는 거예요. 늘 되새기는. 사람은요 망각이 대상이에요. 사람은 항상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큐티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죠.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를 잘 내려오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매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여러분도 변하죠? 사람 다 변합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변화는 필요해요. 새로운, 가만히 잘못된 옛 습관, 본성을 뛰어넘고 고치는 거, 이 개혁,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도 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뭐 부흥회 가고 이러면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목회자는 3가지 준비해라.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준비, 설교 준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말씀 전할 준비해라. 두 번째는 이사 준비해라. 이사. 항상 떠날 준비해라. 항상 사표를 써놓고, 요즘 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참 이런 걸, 저도 뭐 목사지만은 참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막 교회가 그냥 쫓아 보내려 그러고, 목사는 안 나가려 그러고, 그냥 참 볼상사나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 쫓아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옮길 때 되면 옮겨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있고 싶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 준비를 해라는 말은 뭐예요? 목사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해라, 그거 아니에요. 사표 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죽을 준비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을 준비.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데 뭐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할 일이 남았어요. 뭐 내가 먹던 것도 다 먹어야 되고요.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죽을 준비라는 게 뭐예요? 언제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떠나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 그렇게 매일매일 정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참 좋은 저는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27살에 참 아까운 그 천재적인 인생이 이제 일본에서 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이분 그 학교 나왔던 곳에 중국에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윤동주 시인 한 100편 정도를 남겼어요, 시를.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서시죠. 1945년 2월에 돌아가셨어요. 1945년 조금만 더 몇 달만 더 있었으면 해방을 맞았을 텐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그려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안에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지만, 이 윤동주 시인의 집안이 또 다 크리스찬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것,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한 점 부끄럼이 없다 하는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늘 기도합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보다 나중에 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또 저와 제 인생과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 제가 표 때가 늘 기억하는 게, 이전보다 그 전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해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충만한 모습. 네, 지금도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 아름답다면 죽는 순간에 더 아름다운 모습, 그걸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이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에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시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도 감사한데,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은 올라가는 교육, 성공하는 교육입니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기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취한 후에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려오는 순간에 사무엘같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